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2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죄에 대한 용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를 드렸고 찬송을 불러드렸으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겨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자신의 믿음과 결합된 상태에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잘 적용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견고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격 상실 당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실수로 인해서 그 자격이 박탈당하고 정지당하고 상실당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낭패스러운 일이 없겠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이 정지가 되었다. 박탈이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때까지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 사실을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로 전파한 바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채로 방치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하나님 만나보는 것이었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립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면 버림받게 되어지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실패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스스로 자격 상실의 요인을 제공을 했죠. 초래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가장 슬픈 장면이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용기를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인데, 베드로처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격 상실을 당할 위험에 매번 노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 때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늘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격 상실 당하지 않는 것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격 상실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철저히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신분이 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뒤를 돌아봤더니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탁을 합니다. 청을 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신분 보장할 테니까 들여보내라고.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요한은 여기에 그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은 본의 아니게 베드로로 하여금 자격상실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관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겠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죠. 16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그 상태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품 안에 기대에 있었어요. 품에. 이건 천사들보다도 천상에 있는 그룹들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베드로의 두 가지 잘못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주님이 노심초사하세요. 걱정거리예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는데 사람은 급하지요. 여유가 없는 듯 보일 때, 급할 듯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여유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경우죠. 이번에는 멀찍이 뒤쳐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경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폭행당하십니다. 창조주로서 타락한 피조물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반드시 무엇이 따르겠다고요? 박해가 따를 것이에요. 근데 그 박해는 아픈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돼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격 상실의 원인이었었죠. 또 하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6월절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스가랴 13장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그 스가랴 13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마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었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베드로답지요.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했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덩달아서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나요?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됐어요. 기도하면 됐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감 가운데서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언제 서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안 돌아봐요. 그냥 평가만 해줍니다. 그냥 판단만 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그 잘못과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왜 자격상실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기질,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죠. 언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언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둘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부인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충동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격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바로 직전이죠. 그런데 말코의 귀를 잘라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엎드러졌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잖아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드릴 수 없습니까? 그런 무한한 능력이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다른 뜻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은 것입니다. 모든 충동은 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자격이 상실당했습니까? 자신을 너무 신뢰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교정할 만도 한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철회를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카인은 아벨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요. 그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들이셨어야 됐다고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바쳤는데 그 화가 났죠. 그 표출이 환경과 사람에게 임하는 것뿐입니다.
자격상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고 저항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막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칼을 뽑아서 말코의 귀를 자르는 것, 그건 100번 생각해도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혈기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싶다고요. 거기서는 가식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 거부되어질 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경우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느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종 권위이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최종 권위는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경험이에요. 사람 보아온 그 관점이죠. 첫 인상이라고요. 그것이 최종 권위예요. 그러나 변화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삼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옳은 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었다. 행동을 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결과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아요. 선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밥 존스 시인은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람의 마음에서 죽을 때 그 사람은 거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다. 왜 기도하지 않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품지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을 치유하는 길, 또 불평하는 영을 퇴치하는 길, 지금까지 받은 복을 일일이 세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 생각이 옳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해버렸으면, 그때 그 말을 뱉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또 자격을 상실됐습니까? 악한 교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고 모욕당하시고 폭력을 지금 당하고 계시죠. 그러는 같은 시간에 멀찍이서 적들이 피워놓은 숯불 옆에 서서 추위를 해결하고 있어요.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한복판에 끼어서 숯불을 쬐고 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감대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지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근데 미혹된다고요. 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지만 내가 알아요. 그 사람 좋아요. 또 내가 끌리는 데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속아요. 별 문제 없이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분명하게 말씀에서 멀어졌다고요.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임에 나오기가 부담스럽다고요. 마땅히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미혹돼 버린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그 작은 시작이 그렇게 믿음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다른 사람 노리는 거 아니야. 너만 쓰러뜨리면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 너만 쓰러뜨리면 돼. 키질하려고 까부르는 대상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어요.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 도움을 거부한 사람, 냉랭한 사람이죠. 아주 차디찬 사람이죠. 베드로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차디찬 냉혈한 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잤던 것입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마귀의 공격에 도대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무리 모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기도의 코드를 꽂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삶을 죽여버렸어요. 기도의 삶을 죽여버렸을 때 스스로 저주를 먹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 상실당하고 자격 정지당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지성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격상실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채로 방치되어서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거보다 비참한 상태 없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상실의 원인과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껴있어야겠죠. 그 두 번째로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19절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당하시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가장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침을 뱉어버리죠. 얼굴을 계속 구타당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카야파가 어떻게 하면 죽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그런 틈을 노릴 것인가. 그 예비 심사 과정, 지금은 예비 심사 과정이에요. 그 과정 통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한 것이. 거짓 증인 역시 문제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맞게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동시대에 그 장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성 불러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일들을 증거해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고난에 동참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죠.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신이 하시던 그런 일들을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똑같은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그대로 이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에 쓰라고요? 맡은 사명을 실현하는 데 쓰라고. 그 사명감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배 타러 가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예요? 그냥 한갓 이야깃거리, 하나 추억거리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 자신도 그렇고 계속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왕년에 뭐 이렇게 했고 헌신했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증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자격 상실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격 상실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하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가장 잊게 만드는 것은 계속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커요. 분명하게 영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직업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주는 직업이고 일이고 비즈니스 하더라도 그것은 그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공부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것이 위치가 바뀌어졌을 때에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격정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격 박탈당하는 거의 그 지경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아니면 자격정지 당했는지도 몰라요.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의식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진리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시죠. 어떤 특권입니까? 자유를 준다고요. 그때 자유는 무엇이에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실현시키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는 성경에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자신이죠. 육신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요. 그 기질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낙심했을 때는 얼마나 또 좌절합니까? 베드로가 낙심했을 때 얼마나 구제불능 상태까지 그렇게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올바로 걸어가게 된 방향이 있고요.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알죠. 그런데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 자원이 없다고요.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그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다고,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선순환이에요.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이 커지면은 더 많은 일 맡겨주시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없지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지혜를 바라보고 더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비교 측정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어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특권으로 오해해버린 것입니다. 3가지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5가지 주셨는데 우쭐해버린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2사람이 모였던 3사람이 모였던 30명이 모였던 40명이 모였던 3,000명이든 4,000명이든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계속 비교 측정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렇지?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것 생각나지 않죠. 계산할 줄 몰라요.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떠오르지도 않아요. 없는 것만 불평하게 된다. 마귀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21장에 가지고 잘 따라가다가 옆에 요한한테 눈길 돌리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부분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건 배워야 돼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습득되어지는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바울이 배웠죠. 바울이 궁핍해요. 궁핍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풍부한 상태에 있어요. 얼마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왜 안 되죠? 베드로가 한번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되찾지 못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죠. 이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올라가 봐야 조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알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아시죠? 얼마만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또 바울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기까지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읽으실 때요, 오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본문들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 배경으로 놓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간증 기록들을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면이 보여질 것입니다. 얼마만큼 교만했습니까?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죠.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본인이었다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덮어놓고 칼 빼들고 귀 잘라버리지 말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후의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나처럼 되지 말고. 너희가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마귀가 피워놓은 숯불 옆에 서서 당장 추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진리와 비진리 엉겨 붙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 거부하지 말고 언제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한다면 어떤 답변을 하셨을 것인가.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하잖아요. 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 교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라고요.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이 시대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재림 때라고요. 재림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되 선으로 이겨야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졸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자면 패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나만 그렇게 마귀가 키질하듯이 까부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공격 대상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형제라고 하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렀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냉담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것을 되돌이켜 보았을 것이. 누가복음 22장에서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고 기록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고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비통하게 울었죠. 라크만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틀림없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했을 것이라. 회개했을 것이라. 그 회개가 얼마나 절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였는지 오전 성경 공부 때 살펴봤지만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였어요. 슬픔이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각오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매일매일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부지런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원수들이 피워오는 숯불 곁에 서서 불 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지닌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가운데서 그 사람 아니면 그 일을 못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갔던 사람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자격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격 정지되는 것이에요. 자격이 상실당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 또 없겠죠. 두 가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격 상실 당하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복시켜 주셨는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드리십시오.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자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위험스러운 그 영역들이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렵사리 어떻게 유지되고는 있는데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내가 자격 상실 당할 것 같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주는 좋은 교훈처럼 다시는 쟁기를 손에 잡은 밭을 가는 자로서 뒤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복의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